오늘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소망이 사라진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려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같은 맥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동안 당했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2장은 임박한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박한 바벨론 포로 귀환.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시온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1장 9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소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긴박한 현실 상황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시온이여 깰쩌다 깰쩌다 하면서 내 힘을 낼쩌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방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한때 포로였던 예루살렘아 이제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라. 한때 포로였던 딸 시온아
이제는 내 목의 사슬을 풀어버려라. 아멘. 내 목의 사슬을 풀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한때 포로가 되었습니까? 시온이 왜 한때 포로가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목의 사슬을 풀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 때 아무런 값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도 전혀 몸값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로 팔리면 뭘 받아요? 돈을 받죠. 누군가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치 인신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누군가가 돈을 받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려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 때 아무런 값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도 전혀 몸값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4절은 포로로 이스라엘이 값없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사한 예를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아멘. 애굽에 내려가서 거다 밑줄 그으시고요. 아수르인은 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 요셉의 초청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후손들은 값을 받지도 못한 채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자신의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평생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죠? 정말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가기도의 문제도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냐. 이게 제가 여러분 뭐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 당연히 전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군대에게 여러 차례 공격받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소유주인 양 행사하다가 파멸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대요.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새벽부터 이게 카드란 말이에요. 카드. 이게 뭐예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플라스틱. 여러분,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딱 내면은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플라스틱도 믿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시겠어요? 무지하게 서운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사야 5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반드시 나의 백성이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가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사야 52장 1절부터 5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종아리를 때린다고 칩시다. 혹시 자녀의 종아리 때리면서 막 쾌감 느끼는 부모 있어요? 야, 짜릿짜릿한데? 어우, 이래서 종아리 때리는구나. 이런 부모 있어요? 자녀 종아리 때리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은 부모 마음이 아파요. 왜 종아리 때려요?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종아리를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하시고 모든 것 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자신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 제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한테 가서 이제 안다고 생각하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재용 회장 제자 같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가서 이재용 회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한 10억 필요한데 좀 달라고. 이재용 회장이 줄 수 있겠어요? 안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재산이 뭐 몇 조인데 10억은 껌값이지.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이 많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이재용만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아는 만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범위가 간장종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 거고, 그냥 이따만하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오늘 성형외과 가서 입을 이만큼 크게 하라.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 아버지? 그 아버지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